로마 제국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을 위해서 개선식을 합니다.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영예롭고 정말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장군을 뒤따라가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말입니다. 메멘토 토리, 라틴어인데 그 말은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장군은요 최고의 성공의 절정에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기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영예로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뭐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고 방심하지 마라.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냥 방심하고 교만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실패했을 때보다 오히려 성공할 때 더 위험합니다. 잘 나갈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하면서도 그 개선 장군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외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너무나 기쁨으로 예수님께 설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냉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토록 무서워하던 귀신을 그들이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신나는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 쫓겨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귀신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찾고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 일이 성공되고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더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해요. 여러분 일은 어때요? 여러분 항상 잘 될 수 있나요? 항상 잘 풀리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한 것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기죽어하고 슬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운 일도 그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요 항상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기쁨을 항상 누리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작곡가 베토벤은요 32세 젊은 나이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형제들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어떤 유서냐면 그동안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희망에 부풀어서 달려왔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작곡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력 그 청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 이대로 못 살겠다. 유서를 남기면서 자살을 암시하면서
그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24년이 지나갔습니다. 24년이 지나가고 이 베토벤은 합창교향곡이 울리는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건강도 더 나빠졌고 청력은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멋진 음악이 끝나고 군중들은 큰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날에 그 유설 스프 때보다 더 형편은 나빠졌고 더 처지는 나빠졌지만 그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누구에게서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성도는 항상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건강한 것에서 기쁨을 찾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다 빼앗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건강을 잃을 것이고 언젠가는 빈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 헛된 것으로 우리 기쁨을 추구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하죠?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겉으로는 그냥 귀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뭘 강조하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누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어린 아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뭔가 잘 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요? 연약한 나를 보면 마귀 사탄에게 꼼짝없이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피하라?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맞서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우리 속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신 그 권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마귀도 도망가고 물리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게 좀 능력을 좀 주세요.
뭔가 대단한 권능을 주셔야 제가 좀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게 밤새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미 내 안에 권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 이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 목사님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뭘 주셨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두렵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문제 가지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 작은 문제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돈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내 건강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의지했다가 넘어지고 또 오히려 더 절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저앉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누구의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두렵습니다. 사람 마귀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데려갈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패배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투에서는 가끔씩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이름의 근세를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해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고난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구나.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그런 확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다 되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이기는 종교 지도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정말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그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많은 세상 사람들, 그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본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제자들이 본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 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임금들도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희미하게 그려볼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것을 직접 본 것은 누구의?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만 보았습니까? 우리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많은 주의 백성이 생겨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한 나라 확정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우리 눈이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눈을 복되다 합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복되다 그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복되다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복되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가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알고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복이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선수층이 있잖아요. 특히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선발되기만 하면 다 메달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표 선수가 딱 선발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선발된 거예요. 선발되어서 한 나라를 알고 그 한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거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뭐 교회 일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복된 일이 없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선교지를 가서 또 그 선교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도 보면서 좀 도전도 받고 또 저 자신도 새롭게 복음을 무장하고 또 힘들게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침 우리 시차례에서 다음 주에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어떤 현장으로 부르실지 몰라요.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한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혹시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 따뜻하게 손잡고 또 위로와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찾아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어떤 기쁨이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습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노쇠해져 가고 건강은 점점 잃어가고 기뻐할 이유들은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에 힘써 동참하심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